오늘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마태복음 5장, 6장, 이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 가운데 어떤 분이 뽑으라고 한다면 어떤 분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주신 말씀 가운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 묻는다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산상수훈은 정말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요, 우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오늘 읽은 7장 13절, 14절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모습은, 특징은 어떤 모습인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무엇인지, 주님의 제자가라면 그 참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 또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보니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즉,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이 특징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작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좁다고 이야기했어요. 큰 것에 비해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좁은 것은, 여러분, 작은 문도 큰 문에 비해서 문을 열고 내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야 되고 몸을 비틀어서 움츠려야만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좁은 문인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즉, 좁은 문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어떤 것이 제자의 삶이냐?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즉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주님을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도 쫓아가고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아시고요, 삭개오를 부르셔요. 삭개오가 내려와서 주님을 맞이할 때 큰 기쁨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쪼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라도 갚겠나이다. 자, 이렇게 결단을 하거든요. 그냥 예수님 영접해서 식사 대접하고, 자, 주님은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나는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는 삭개의 마음, 그동안 내가 쫓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고 내가 따라가던 삶에서 내가 부인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서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머리를 깎고 서원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결단했다는 말이에요. 왜 머리를 깎고 서원했을까? 앞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마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의 사람들이 아덴에 그리스에 있죠.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지혜롭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열매가 다른 곳들보다는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열매는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다음에 뒤에 고백하는 걸 보면 내가 사람의 지혜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는데, 계시로 내게 이것을 보이셨는데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리라, 이런 특별한 각오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깎고 서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결단하고 이 길을 가리라라고 이제 결단하고 가는 것인데, 거기에는요 자기 부인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단 없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삶을 쭉 살아보다 보니까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깨닫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제 내가 쫓던 옛삶, 나를 육신을 위한 삶, 세상을 쫓아갔던 삶, 또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따라갔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떤 문인가?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또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삶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부인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한 번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그런 벌이 있었대요.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함께 묶어놓는 거예요. 꽁꽁 묶어놔가지고 죽은 사람이 점점 썩어가죠. 썩어가는데 그 옆에서 냄새, 구더기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 살이 헐고 점점 병균이 들어가서 죽는 형이 있었는데 아주 극형으로 처벌했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옛사람 육이 있는 것이죠. 육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러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긴지 아닌지 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인되고 있는지 부인되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맡고 있는 구역은 이제 어린이집에 우리 선생님들 구역 중에 한 구역인데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는 점심 때 시간을 내서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시간이 또 안 되고 또 그래서 끝나고 나서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5시, 4시 반에 끝나는 시간에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구역 예배를 점심때보다는 4시 40분에 드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5시에 끝나고 나서, 모든 일과가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니 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끝나고 퇴근하면 아이가 학원에서 오는데 맞아줘야 됩니다. 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날을 찾아보니까 다른 날도 안 돼요. 자, 그래서 들을 수 없으면 안 되게 어쩔 수 없지요. 우리는 이제 그러면 있는 분들만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삶 가운데도 말씀해 주시지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려고 이야기할 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마음만 먹을 수 있으면 그날만 선생님 늦게 출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그러면은 중심을 기울여서 드립시다. 근데 그 선생님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배를 위해서 내가 마음을 쓰고 내 시간을 변경해서 예배를 드릴 마음이 없다. 제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과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사를 세우시고 신앙의 길을 이끌어 주는데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요, 못 드리더라도 막 맞추어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드리면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릴 마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 내게서 올라오는 생각을 부인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위해서 결정되기까지 어려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데 그렇지만 어느 순간 이제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만큼 예배 드리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그전에는 친구들을 만나고 점심시간 약속을 잡고 또 세상에 또 산책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지만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단한 거죠. 자기 부인에는 반드시 자기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최우선으로 드려야지. 그러니까요,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분 즐길 수도 있지만요, 그게 좋습니까? 여행할 수도 있고 나를 위해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텔레비전에 앉아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되어서 우리 마음을 꺾어주고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 은혜 아래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도록 해주는 게 그 축복인 것입니다. 갈수록 그런 거예요.
신앙을 할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점점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내 생각도 있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딱 오면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을 척척 따랐는데 시간이 가게 되면은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유의 핑계를 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섞이는 거예요. 점점 교회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돼요. 알지 못하지만 마음 가운데 내 자아가요 자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아가 점점 자라가게 되면은 주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요 선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걸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딱 오면 나를 꺾을 줄 아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입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죄를 져요. 바로 꺾어서 주님 앞에 나와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니까요. 자, 새 영이 와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또 무리 중에 섞여서 예언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전쟁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암몬 대적을요, 이스라엘과 함께 물리치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달라진 점이 뭐냐? 점점 자아가 커지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중에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볼 때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순양 짐승들을 남겨놓고 왕을 살려놓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 왜냐하면요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자아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자기 생각과 섞인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의 특징, 참된 제자들의 모습의 특징,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감사가, 평안이,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의 특징 첫 번째는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14절에 보니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협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협착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 시련과 고난을 받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협착이라는 말의 의미가 들기부라는 말인데 헬라어에서는 억압하다, 괴롭히다, 압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에는 시련과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인정해주고 다 칭찬해주고 해봐.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쉽고 수월해요. 그리고 그 길을 넓은 길이기 때문에 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시련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갈네살 왕이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잘 대우를 해주고 교육을 시켜줘요. 그래서 내가 왕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느부갈네살 왕이
다른 신하들의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모함하는 이야기를 듣고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하라고 하는데, 자, 그냥 슬쩍 넘길 수도 있겠죠. 피하거나. 아니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께서 불에 들어가서 다 죽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야기하면서요 가잖아요.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큰 시련과 핍박이 온 것입니다. 핍박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꺾지 아니하고 자 생명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땠습니까? 수월했습니까? 편안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오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들이요 그런 위협과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시련 없이 핍박 없이 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은요 착각입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여러분 생명의 길에는요 시련과 고난이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어요.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는 예수님이고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가 여자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시고 해를 옷 입은 여자에게 있는데 자 큰 용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광야로 도망해요.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인가를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광야에서 지내요. 여러분, 광야가 뭐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죠. 광야는 천수천답.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밭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므로 먹고 사는 것이요 바로 광야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련과 고난을 겪을 때 피할 곳이 이 세상에 가정에 그리고 내가 피할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공간이 아니에요. 어디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와 보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생명으로 가는 성도들의 삶은요 언제나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시련도 없고 고난도 있다 없다 그러면 내가 적절하게 삶과 타협해서 세상도 아니고 아니면 믿음의 길도 아닐 어정쩡한 길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광야로 피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 시대에는요 코로나가 온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요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예요. 교회를 그냥 종교인처럼 문화인처럼 다녔던 사람들은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녔어도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생명 되신 이 사람에게는요 자, 이 주님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수록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고요 더 전도하고 그러면서요 주의 은혜 안으로 막 오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누가 옆에서 그러면은 깐난 아이가 누구에게 파고들어요? 엄마 가슴팍에 파고들잖아요. 왜?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 쭉정이는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참된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파고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기도함으로 저는 영적인 소망을 알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막 전도를 못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보니까요. 이번 주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뭐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 8시에 기도하고 낮에는 가자고 이야기도 안 해. 나가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 마음에 참된 구원을 주신 주님, 나의 심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막 전도해요. 제가 바빠서 막 왔다 갔다 했는데 금년에는 제가 노회의 서기를 맡았습니다. 이 서기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인데 한 120개, 50개 교회를 책임지고 모든 서류를 발급해주고 행정 일을 해요. 그걸 맡아서 하다 보니까 하지 못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는 다시 낮에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었구나. 그 마음이 탁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시니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내가 부인되어지고 시련과 고난이 있고 그래도요 기쁜 거예요. 마음은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가까이 내 마음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시련과 고난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전하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격려해 주는 길이 아닙니다. 꿋꿋하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요 더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련과 고난받음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길이냐?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시련과 고난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요,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 적음은요, 알리고스라는 말인데 소수의 약간 메이저가 아닌 마이너, 영어로 그런 의미입니다. 즉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을 참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메이저가 아닙니다. 마이너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주류,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읽고 왔던 거, 십자가의 길이고 시련과 고난의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는 길인지 원하는 길인지, 아니면 주님을 따라 정말 소수의 길인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죠? 예수님의 가는 길은 외로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주위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12제자 한 제자는 주님을 팔고 나머지 11제자도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데 한편으로는 나를 우편에 예수님 왕위에 세실 때 한편은 나를 좌편에 하면서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외로우셨을까요? 행복하셨을까요?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모든 제자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길이 십자가를 가는 길이 든든하고 행복했겠습니까? 고독했습니까? 고독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리이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다닐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외로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외로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이 메이저 주류의 길이 아닙니다. 소수의 길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이 또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모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였다는 거죠. 소수였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기독교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공인한 다음에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공무원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요, 중세사회에서의 기독교는 주류입니다. 거기는 참된 중세사회에서는요, 참된 교회지만 이미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주님의 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칭찬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고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3.1절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할 때 33인이 독립운동을 할 때 선언문에 3분의 2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놀랍죠. 그때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냐? 0.02%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비해서. 무슨 말입니까? 소수였다는 거예요. 소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 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어떤 길을 가셨는가? 생명의 길은,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의 특징은 세상에서 외롭다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구역과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참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외로운가, 아니면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주류의 길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외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류가 아닙니다. 메이저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소수인데.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꺾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 두 번째, 시련과 고난도 감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외로움의 길이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참된 제자로서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면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